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4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민막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3장 말씀인데요. 사울 왕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12장에서 이제 선지자 사사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고별 연설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로 돌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이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왕정 제도 체제가 그 자체가 이 백성들의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로 이것이 시작됐고 결국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3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정 시대의 죄악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제 왕이 된 사울은 그가 이제 왕이 된 2년 만에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먼저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전쟁의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전쟁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이 사울이 자신이 선지자 사사가 드려야 되는 이 제사를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대신 드리게 됨으로써 제사장 직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면서 와서 사무엘의 책망을 받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끝절까지 보니까 당시에 블레셋은 활과 창 같은 철제 무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이 군사적으로도 매우 열세했다, 매우 약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상 13장은 이제 사무엘이 왕이 된 다음 해에 2년 만에 민막스에서 전투를 벌이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군사를 모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전쟁을 하려면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봤을 때 이제 블레셋을 쳐도 되겠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블레셋을 혼내주자, 이런 마음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블레셋을 먼저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블레셋 세력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이제 국가로서의 우리도 면모를 좀 갖춰보자,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이 국방력을 좀 키워보자, 이런 것이 바로 했던 것이 오늘 민막스 전투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민막스 전투의 이 발단이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이 군대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이 블레셋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 기회에 이제 블레셋의 지배에서 이 억압에서 좀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했고, 이 블레셋의 세력을 악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을 먼저 쳤습니다. 이 중대한 일을 계획하고 또 추진함에 있어서 사울이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나중에 다윗과도 이제 나중에 많이 비교하겠지만, 이런 중대찬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전쟁이 원하시는 전쟁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하고 안 하고는 그저 그럴 수 있지만,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우리 보듯이 무기도 제대로 된 삽이나 괭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전쟁하고 싸우는, 저기는 뭐예요? 칼과 창을 들고 나오거든요. 전쟁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봤으면 자신의 상황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손에 블레셋을 붙여줄게, 얼마든지 나가서 싸워, 이러면 어때요? 벌써 기가 살아서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한 번도 상의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부족한, 연약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이제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뜻하지 않게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정반대로 블레셋이 반격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쳐고 저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들의 지금 생각에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늘 계획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전제만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울이 놓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되면 왕이 군사들을, 남자들을 모집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요구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도 사람으로, 인간의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외에 인간의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당할 수 있다. 권리도 박탈당할 수 있고, 전쟁에 징집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왕의 잘못된 사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 번 했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좋으니까 사람의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좋아서 들어준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도 기고만장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다가 우리 멸절당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쟁에도 물어보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히려 이렇게 역공을 받은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 전쟁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떠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제 소수의 군사들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자신이 믿고 있던 그 군사들의 수가 많이 죽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어떨까요?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로는 이 전투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반격을 받은 사울이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1일 동안 7일 동안 안에 그에게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더 급해져서 뭐예요?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도 아닌 그 사람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침해하고 또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제사함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지금 누가 했습니까? 사울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경계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죽게 될 것 같은 상황이 이렇게 되고 계속 패배하게 되니까
급한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어때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변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좋을 때는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 그러고, 위급하거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변명을 좀 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분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면 무탈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죠. 그런데 어때요? 억지로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결국 어때요? 패배밖에 없습니다. 실패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가 됐든지 어떤 교회가 됐든지 어떤 사역이 됐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기억할 것은, 교회는 누가 지키십니까?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울도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빨리 일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러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조바심, 그리고 급한 성품 때문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일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결국 이 행위는 신성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했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리는 순간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그 진영에 도착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해서 번제를 드렸던 사울은 이 사무엘에게로부터 큰 꾸지람을 당합니다. 지금 무엇 하십니까? 지금 사울 왕,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고 너무 답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 봐도 사무엘이 회개했다더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칫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합니다. 저라고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했을 그 이후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 뭐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늘 뜻을 묻고, 혹여나 내가 실수하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제사 잘못 드리면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걸 폐위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폐위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고 또 암나기를 찾으려고 방방곳곳을 찾아다니고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름 부어서 세운 왕으로서 분명히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
어때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그렇게 마음도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게 된 거죠. 이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직무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만합니다. 교만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패망의 선봉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보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보다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경계해야 될 것은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이 잘한다는 것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방법 안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참 안타깝게 당신은 왕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도 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왕의 자리도 박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투의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군사력이 대폭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에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오히려 패배하였고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 전쟁을 수행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힘과 이 군사력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칼을 준비하고 마병을 준비하고 군사력을 키우지만 결국 누가 도와주셔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많은 기술자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병기를 만든 기술자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시죠. 세상에 칼과 창이 필요합니다. 군사력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합니다. 그 전에 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도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나에게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지만 결국 이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사실은 아니지만 예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선물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마지막 때 물어본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확인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월권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또 질서 가운데 잘 지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성령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과 같이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